매 주일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20장이 됐는데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수많은 전쟁과 시간을 들여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즐기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으셨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에 있던 기존의 부족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가나안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그들을 모범 삼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이 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이고자 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일부 끝내고 12지파가 가나안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한 가지를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망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 것이 법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법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 생명은 뭘로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손은 발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갚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해했다면 그 살인자는 동일한 해를 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당시의 법이었던 거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셨습니까? 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이 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법의 원래 의도는 인간의 악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법이었죠. 사람이 손해를 입거나 해를 당하게 되면요, 그것을 갚으려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정도에서
조금 더 보태서 상대방에게 그 해를 안 갚으려는 악함이 사람들에겐 있는 거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정도를 그냥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의미로 그 제한을 두신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입니다. 원래 취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악한 죄를 범한 대가로 자신도 똑같이 당하게 될 때 인간은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자비가 없는 판결을 내리고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자들에게도 가혹한 피해 복수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즉 가실치사인 경우에는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가 합당한 재판도 받게 하고 그를 지켜주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겠죠.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죽이고 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죽이는 일 정도는 이제는 아주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렇게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자기 가족을 죽인 이유가 실수이든 고의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내 가족이 당했으니, 내 가족을 죽였으니 그 이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호해 주라는 의미로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지켜주고 그의 얘기도 좀 들어봐 주고 그의 얘기가 타당하면 좀 살려주라는 의미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도 은혜롭고 또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곳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고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6개의 도피성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부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한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부족들은 어떠한 자비나 긍휼 없이 그 정욕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자에게 즉결 처분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이 제도를, 이 도피성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한참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다른 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으십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 도피성으로 몸을 숨겨야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2가지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정하되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너희를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그리고 부지중에 살인과 같이 큰 실수나 화를 입히는 그러한 가해자, 즉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한 제도로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또 우리는 살인을 물리적인 폭력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될 때는 모두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미워해 본 적이 없는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할 때는 다들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일을 벌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건 역시도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성경 곳곳에 유추해서 볼 때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고의가 없는 실수라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의가 없는 실수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혹 그 실수가 살인이라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내는 사람에게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처를 잘 받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상처를 잘 받으십니까? 무례한 행동, 불친절함, 혹은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를 험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겐 있는 거죠. 저한테만 해당되는 예화일 수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진 차량 뒤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새는 스티커도 이렇게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지 않고 재미있게 많이 붙입니다. 극한 초보 조폭이 타고 있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이렇게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보 운전자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바로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 변경을 하는데 깜빡이를 넣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답답하게 계속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지라고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렇게 화가 나죠. 이 예화가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분은 의도하진 않지만 말이나 행동에
초보인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같은 말을 건네도 참 얄밉게 하거나 행동하는 초보인 분들이죠. 대인관계의 초보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초보 대인관계는 언제쯤 성장할까요? 물론 그분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초보니까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실수,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를 상처 입히고 심지어 그 말로 나의 마음이 죽을 만큼 무너져 내렸다면 그건 역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 역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능숙하고 다 익숙하고 다 성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초보인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도피성의 의미는 누구든지 그러한 실수를 타인에게 저지를 수 있다. 너 역시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하여서 도피성을 생각하고 살라는 현대적 의미가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금률과 같은 말씀으로 도피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지으니 그 죄인의 심정과 상황을 좀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헤아림, 나를 해입힌 상대방의 입장에 언제든 나도 가해자가 되어서 나를 해한 사람의 입장과 같이 나도 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헤아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 저분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지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해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불편한 말,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리고 그 사람을 도피성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역시 언젠가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현대적 의미는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르 미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르는 도시, 성읍, 마을을 가리키는 뜻이고 뒤에 미클라트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사실의 정확한 의미는 피난처가 되는 마을, 피난처가 되는 어떠한 성, 안식이 되는 마을, 안식이 되는 어떠한 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아멘. 당시 부지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살인을 한 사람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이제 그 사람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사건으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한순간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지탄받을 만한 결격 사유가 이 사람에게 분명히 생겼습니다. 실수라고 할지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이 죄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혹은 이 가해자는 결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피할 곳을 마련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는 성,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무슨 말입니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든, 오늘날로 하면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든 그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그 성의 장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정당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를 지켜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 이후에 그의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이 입증이 되면 그 도피성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의 현현한 제도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의미합니다. 힘없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객이 된 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돕기를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러한 도피성의 근본 정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죄인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 죄인을 품어주는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기 원하셨던 예수님을, 그 정신을 머리 삼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머리 삼아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몸은 성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을 때 세상이 편견으로 바라보는 이들에 대해서, 세상이 편견을 갖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좀 부족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서로가 과거의 죄를 들추고 누가 더 깨끗한 자인가를 가리고
우리 안에서 파벌을 형성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도피성이 된 교회는 비록 부족한 과거에 죄를 지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일지 모르나 먼저 용서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언제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풍요롭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살률이 1위인 국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몇 번이나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 역시 그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곳이 없었기에 발생했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후 도피성을 알리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의 도피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로 표현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한빛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을 살면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 도피성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도피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죄인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를 통하여 일하소서. 저희를 더욱 크고 정결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